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해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또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365일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 함께 꼭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둬야 될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저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6월절을 앞에 놓고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이제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 언제냐 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자주 나옵니다. 6월절. 예수님이 세 번의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니산월은 히브리어 그 당시 달력으로 1월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쓰는 그 월을 보면은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월절은 언제냐 하면은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시작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보름 정도 된 후 14일이니까 그 날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누구의 집에 가셨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을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한 것입니다. 왜 잔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방을 가셨다 볼 수 있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뭐예요?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도 놀랍고 기쁜 일이지만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만 빠졌어요. 근데 그 길은 마태하고 마가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누구의 집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베다니 거기 나사로 이런 정도 나오는데 이제 마태 마가에서는 오늘 말하면은 그 나한자예요. 한자의 시몬 집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의 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걔네는 아마 나사로의 아버지 아닌가, 뭐 또 마르다의 남편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몰라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한 그 가족들 중에 마리아가 오늘 이 내용의 주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잔치가 벌어졌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아껴서 보관하고 있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아주는,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이제 관례적인 게 뭐냐 하면 외부에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문 앞에서 종들이 발을 씻겨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발을 닦아가지고 방에 들려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죠. 근데 그 물도 아니고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은 자, 마르다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자, 마르다는 뭘 했다 그랬죠? 잔치하는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음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마리아는 갑자기 자기의 그동안에 거기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비싸죠? 지극히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값진 것입니다. 그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뭐예요? 가득하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있죠. 그게 뭐가 있죠? 그 모략, 향유, 또 황금, 그 예물이란 말이에요. 귀한 분에게 귀한 걸 이제 드린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4절부터 나와요. 이 잔치 분위기잖아요, 지금 막. 그 가족들은 막 기뻐하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누가 나오느냐?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그럼 거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뭐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마태,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제자들. 여기는 특별히 요한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앞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요한은 이걸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이를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남자가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최소 우리가 1년에 수익을 3천만 원이라 봅시다. 그 향유 하나가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희귀한 향유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에요. 이걸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좀 정신 나간 거예요. 약간 이상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혼을 냅니다. 막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요 질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는 그거를 좀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냐. 그 허비라는 말을 써요. 마태 마가는. 이 왜 너 허비하고 있냐 그러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 근데 이걸 왜 허비하냐. 그러고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이 요한의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이름도 밝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자, 왜 했다고 그러죠? 그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핑계.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럼 헌금을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빼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둑의 목적이 뭐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러 들어와요?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선물이라도 가져와서 주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값진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돈 되는 거 훔쳐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가난한 사람? 누구도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도둑이잖아요.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고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십계명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게 십계명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중에 오늘 내용은 뭐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이웃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해요? 그 참 들키면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봐요. 횡령해가지고 나라 돈 훔쳐가가지고 들켜가지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은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훔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로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럼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되지 않아요. 저는 그 우리나라 이런 뭐라 할까요? 그 사회 모습을 보면 이 도둑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훔치는 그래서 붙잡히는 도둑도 있지만 지금 뭐 일반적으로 눈문 돈이라 그러잖아요. 나라 세금으로 있는 돈들 빼먹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빼먹자는 거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 지어가지고 그 다 희생한 거잖아요. 헌신하고. 후손들이 그걸 다 갈라먹기 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의 관점은 무조건 돈이에요. 안 보여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 마태 마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 같이. 사실은 마리아의 한 이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수를 쳐야죠. 자기들도 감동을 받고 야 우리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함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잔치 자리예요. 자,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두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지금 이 모습은 마리아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마리아는 내게 귀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항상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않느냐. 그럼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가와 마태는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화내고 막 책망했잖아요. 이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여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요한은 그것까지 기록을 하지 않고 마태, 마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 나에 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의 이 귀한 일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기억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되게 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에 대한 이제 일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정리를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마리아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 교회죠. 가정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 기독교라는 기독은 그 한자로 해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잔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100%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전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분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는 뭐 사역을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잘 되도록 올 한 해. 그도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하여튼 교회에서부터 1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잔치는 기쁜 일이잖아요. 즐겁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마르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말하면은 이제 몸으로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 나사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또 전하고. 오늘 보면 뭐 우리 아마 말씀을 전하는 교사라든지 뭐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관계가 잘 되고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가지고 뭐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의 주 특기가 뭐예요? 자기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다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쌓아둔 보화가 있을 수 있어요. 향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필요한 때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있지만은 재정적으로 또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를 다 내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치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까?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돈만 밝히는 거죠. 자기 유익, 내 이익 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운 데 안 하는 거예요. 쏙 빠져버리는 그럴 때는. 그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리아의 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못 배웠어요.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마리아에 대한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살지만 이게 오늘 우리 마리아가 가져야 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다음 주 설교에 또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 읽으면서 이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가치예요. 어떤 가치가 될까요? 영원한 가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일에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마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올 1년 한 해도 내 평생의 삶이 아름답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상을 받는 복된 인생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